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미국의 대선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와 또 힐러리 이 두 분이 서로 오락가락 시소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지지율의 변화가 하루마다 요동을 치더라고요. 정말 2개월 뒤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모두 다 이제 궁금해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되는 것대로, 또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또 그분이 되는 것대로 이렇게 좀 마음이 썩 편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정말 그분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고 동시에 부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그 클린턴 대통령, 전 클린턴 대통령도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의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고 나서는 나도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품었고요. 그 꿈을 그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재선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이 줄기찬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백악관 수습 여직원이었던 이 루윈스키와의 스캔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명성이 실추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큰 성공을 하고 작은 실패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었는데 그 청탁 하나 받아준 것 때문에, 또 뇌물봉투 하나 받아준 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는 일도 있습니다. 또 아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자기 그 부하 직원 하나에게 갑질을 해서
이게 막 세상에 알려져서 정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에서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 6장은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오늘 본문인 이 7장은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이 베이비 캐슬이에요. 아이성도 아니고 아기성이지 원래는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 아이성이라 그랬느냐?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괜히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냥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 조그만 성도 못 이겼으니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앞길을 장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제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그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야, 일어서 그래서 네 실패의 원인을 좀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성공의 길을 가.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후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 그 원인을 우리가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내일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실패할 때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에디슨, 이 에디슨이 지금 이 전구를 하나 발명하는데 5,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죠. 아니 5,000번이나 실패했는데 낙심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5,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 5,000가지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에디슨이 실패할 때 그런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패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이 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가지를 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사람들을 갖다가 정탐꾼을 보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와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 무너뜨릴 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였어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지시를 해야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였다고요. 모든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7절, 또 요단강 도하를 기념할 거를 지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 4장 1절, 또 할례를 지시할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그런 작전 지시를 할 때 전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실패하게 된 그 첫 번째 전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였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았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나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야 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성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 군사가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 자, 그렇게 대군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전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뭐냐?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내 통제 아래 완벽하게 조절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한번 키워봐도 아이 조그마잖아요. 그거 조그마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아이 맘대로 돼요. 예? 내가 조그만 가게, 이거 구멍가게 같은 거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지.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나는 지금까지 20-30년 동안 난 무사고 운전이야. 나는 무사고지만 옆에 와서 박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큰 기업이면은 그 힘으로 굴러갈까요? 그 지난번에 발표난 걸 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100대 기업,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세계 100대 기업이 지금 남아있는 게 20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의 100대 기업도 100년 뒤에는 뭐 대부분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작은 일 때문에 너무나 우습게 죽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는 세계 최고의 정복 왕이잖아요. 그는 33살 때
전 세계 3개 대륙을, 3개 나라가 아니라 3개 대륙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승전 축하 파티 하다가 모기에 물려서 죽었어요. 고열로, 그 모기에 물려서 고열로 죽었다고요.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리우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였지만 이 목에 깃털 하나가 들어가서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아놀 베네트라는 영국의 소설가는 파리의 물이 해롭지 않다 하는 그 강연을 하는 도중에 물을 마셨는데 이 물 때문에 장티푸스 걸려 죽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 자기의 이 스카프가 자동차 바퀴에 걸려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부목사로서 찬양 선교 집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게 되면 이제 뭐 음향이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가져가요. 거기는 열악하니까. 그래서 기술팀에서는 음향 시스템을 준비해 가고 또 영상 기기에다가 스크린까지 다 가져갑니다. 무용팀은 의상을 준비하고 또 드라마팀은 소품과 화장품까지 준비하고 또 군 위문 공연이다, 뭐 병원 위문이다 하면은 또 선물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음향을 연결하는 그 케이블을 안 가져가. 그래서 결국 풍금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항상 큰 일을 망치는 게 작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게 됐을 때 혹시 작은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의 눈을 속인 죄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돼.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나 역경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아이성의 실패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명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했습니다. 헤렘이란 말 아시나요? 헤렘이란 말은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축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그 헤렘을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이 바쳤다는 건 뭐냐? 그 명령대로 사람은 그것에 손을 못 대. 모두 다 멸해야 돼.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으로 삼거나, 거기 있는 가축을 끌고 와가지고 나의 재산을 불리거나, 거기 있는 물건을,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렘이야.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서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Holy War, 성전인 겁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왕부터 어린아이, 남자, 여자, 노인, 짐승까지를 전부 다 진멸하는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선포하고 올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이렇게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병사가 이걸 어겼습니다. 아니, 모두 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신할산, 그러니까 메이드 신할산인 거예요. 메이드 인 신할산인데 이 외투가 아주 비싼 겁니다. 그 외투가 탐이 났어요. 거기다가 금덩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은전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다 없애버리기는 좀 아까워. 버릴 거 그냥 내가 가져가면 어때요? 그래서 슬쩍 가져와서 자기 장막 밑 땅 속에다가 감췄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투와 은금을 그는 장막 밑에 감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개인의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기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준 거죠. 이처럼 탐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도 재물에 대한 교훈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과 가치를 둬야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재물의 가치를 두게 되면 아간의 탐욕을 갖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보다 자기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손을 대게 되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아간은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면 이름도 나 아자로 시작합니까? 아간. 성경에 보면은 아담, 아합, 아나니아 이 아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동체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반에서 한 명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기합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체육 선생님. 안 나타나면 걔가 올 때까지 나머지는 원상 폭격하고 있어. 아니 왜 걔가 안 왔는데 일찍 온 애들이 머리를 박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실 안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다 같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올라와 있었다고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알게 돼. 성경적이구나. 에? 그렇잖아요. 한 명이 잘못하니까 공동체가 지금 벌을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두 사람이 봅니다. 아무리 은밀해도 누가 보느냐?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셔요. 내 양심이 보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근데 내 양심은 내가 뭐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양심에 털 좀 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서 자기가 완전 범죄인 것처럼 그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9편이라고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다 아신다고요. 함부로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또 내가 혼자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이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간은요 완전 범죄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다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와가지고 다 뽑았는데 아간의 지파가 딱 걸렸어. 그리고 그 지파의 각 족속들을 다 나오게 했는데 아간의 족속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가족이 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게 하고 걸렸는데 아간이 걸린 거예요. 자, 아간이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 군사 중에 한 명이니까 6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아니, 여기 60만 명 중에서 내가 걸릴 확률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나는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완전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지며 착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는 죄를 지으면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훔쳤다라고 하면 훔친 것에 대한 벌은 뭐예요? 뭐 2배로 배상을 하든가 뭐 감옥에 좀 가서 살든가 뭐 그거지, 뭐 엄청난 형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7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7장 24절부터 26절에 이 아간이 당한 형벌이 나오는데 자기가 감춘 은금과 외투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리고 장막과 그곳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살라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거 훔쳤다고 이렇게 그냥 엄청난 형벌을 줍니까? 이것은 죄의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의 거 훔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 아간이 가난했습니까? 보니까 아들, 딸들도 다 뭐 여러 명씩 되고, 거기다가 양들과 뭐 소들과 이런 가축들이 그에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유하면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부유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부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아간의 최후를 보면서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질 못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와서 땅을 못 가졌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내 부동산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내 동산이 쌓여지게 된다고요. 이럴 때 자기만 알지 말고 이 공동체를 생각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준엄하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반만 했어요. 반만.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누가 땅 팔아서 교회 반하면 막 박수 치고 막 주보에 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성령을 속인 죄로 직사했어요. 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교회의 순수성, 그거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막 IMF 되고 그랬을 때요, 그때 명품 가방들 못 들고 다녔어요. 왜? 다 어려운데 나는 돈 있다고 그냥 이거 뭐 돈 자랑하러 다니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근대 경제학 이론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케인즈 아시죠? 이 케인즈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그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케인즈예요. 그런데 이 케인즈는 그 이후에 후학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Have a cool head and warm heart.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칫 이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만 생각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놓칠까봐, 그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도덕적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이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을 가질 거를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그는 경제학에다가 도덕성을 도입한 그러한 위대한 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학을 우리는 규범 경제학이라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 직전에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 이웃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그의 죄가 결국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전부 패가망신하게 되었고요. 그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아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조상망신까지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아이성하고 싸움에서 패함으로 국가망신까지 시킨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성공을 얻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펜사콜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그 레니 드로니아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런 그 책 내용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의 소욕 중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일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분명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서 원인을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세요. 그리고는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는가? 나는 혹시 작은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없는가? 나는 남을 속인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또 죄를 점검할 때 다음에 원리가 필요하죠. 나는 말씀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공동체보다 나 자신만을 위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걸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를 지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